성경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은 대충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속하나 미련한 다섯 처녀에 속하나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웃으시는 것 같은데 아마 나 미련해 그런 의미라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 미련한 자리에서 슬기로운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자 할 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제는 자율주행 차를 넘어가지고 이안기가요, 여러분, 이안기가 자동으로 맞춰놨던 그 정보에 따라 지가 사람은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모판을 이렇게 다 거기 끼워주고 2인 1조 뭐 주행식도 그렇게 혼자서 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돌아오면 또 이렇게 하고 한 사람 운전하고 돌아오면 또 옆에서 모판을 넣어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은 그냥 핸들 조정 안 합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어가지고 모판 떨어진 자리에 모판만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상상이 가십니까? 사람이 운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현대중공업 이런 데서 이제 배를 있잖아요. 300km 떨어진 그런 곳에서 배를 가져오는 겁니다. 누가 갔어요? 선장이 안 갑니다. AI가, 여러분 인공지능이 가서 배를 지가 인공지능이 가는 게 아니죠. 설정해 놓은 대로 인공지능이 배를 그대로 끌고 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 핸드폰으로 전부 다 뭐 배를 끌어오고 지금 저 교회 마당에 차가 이래 있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볼 때에 교회 마당에 차가 이렇게 한두 대씩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앞으로는 교회 마당에 차가 없는 날이 올 거예요. 왜요? 제가 필요하면 교회 마당에 차를 가져오게끔 두드려 놓으면 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저 소리가 커지나요? 안 커지나요? 이걸로 조정이 다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냥 전부 다 AI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전하기에 이제 서두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이제 미래의 AI가 본격적으로 발전이 되면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지금 차를 운전하고 계신 분들 빨리 다른 거 알아봐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요? 트럭을 운전하는 분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트럭이 어떻게 되느냐? 10대면 10대, 100대면 100대. 앞에 차에 전부 다 와이파이로 연결해가지고 그냥 앞에 차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버스도 수학여행 갈 때 막 10대씩 가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운전하실 그 기사님이 그렇게 운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세팅만 해놔놓으면 그냥 앞차 따라가는 거예요. 적당한 간격 유지해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되면 또 앞차에 안 박히도록 자동적으로 브레이크가 밟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상상이 됩니까? 사실은 우리가 전화기를 갖고 있는 그것도 상상이 안 되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에는 시골의 할아버지 댁에는 전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시골의 할아버지나 이제 저희 누님에게 전화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꼭 전에 우리 저에게 조금 촌수는 9촌 정도 되는데 아재 그 옛날 면장하신 아재에게 전화를 그 집에다가 전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거기에 아주머니는 이제 전화가 왔다 그러면 큰 누나 이름을 막 부르면서 전화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끊고 다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전화 받고 있는데 여러분 그 시대에 이런 전화기가 상상이나 됐겠습니까?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도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못 이루어질까요? 오늘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네. 믿음도 우리가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하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예, 이런 이야기는 크고 똑똑하고 확신 있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힘이 없게 보통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힘 있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요. 우리가 믿고 확신에 거하고 날마다요 믿음 생활 차든지 더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저는 지난 주 중에도 이렇게 여전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글을 적으면서 이렇게 지내왔는데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전했던 것을 하나로 묶어본다면 어떤 주제가 될까? 그렇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어떤 제하의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요, 막 그 어떤 성경을 붙잡고 있을 때에 막 기도할 때에 그럴 때에 제목이 생각나기도 하지만은요, 저는 그냥 자연스러운 가운데서 그냥 제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닭 모이를 주고 이제 씻다가 샤워를 하다 머리를 감다가 저 안에 제목을 주는 거예요. 이 전체 6일간의 삶을 6일간의 글을 조합해 보면 어떤 주제가 될까? 이런 주제가 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기준보다 하나님 기준.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내 기준보다 하나님 기준. 요 신앙생활은요 내 기준보다도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런 제목을 정했을 때는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기가 쉬울까요? 내 기준. 하나님 기준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은 죄송하지만은 목사도요. 여기 선 목사도 제 기준으로 목회하고 제 기준으로 기도하고 제 기준으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그래 하면 안 되는데 전부 제 기준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준으로 성도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기준으로 목회자를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 생활 해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기준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잣대는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무슨 마이크를 들고 설교를 했는데요. 들고 설교하는 게 참 편했는데 저는 그런데 요즘 이제 어제 이제 방송 시스템 좀 바꾸고 나서 이 마이크를 쓰니까 두 손이 굉장히 자유스러워졌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편안해 보입니까? 얘가 왜 이런다냐?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붙들리면요, 우리 기준의 생각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땅의 시각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늘의 시각으로 바뀌어지는 게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그게 정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땅의 생각, 이 육신의 생각이 하늘의 생각,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 그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참 비료를 또 이렇게 추비를 주고 우리 이 집사님 보니 또 강냉이에다가 저 비료도 이래 주시고 하던데 보니까 여러분들도 작물이 잘 자라라고 추가로 또 이렇게 비료를 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비료를 영적인 비료를 우리가 뿌림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차 제가 강조하지만은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안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겨도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을까요? 누구라도 다 피해갈 수 없는 것,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 이 육체의 소욕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육체의 소욕은 원수가 된다. 누구랑 원수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께 도무지 복종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소욕은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은요, 절대 도무지 결코 하나님 앞에 복종할래야 복종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은요,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하고 원수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론은 정말 잘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딱지 꺾인다는 거 아는데 위반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운전하시는 분들. 저도 역시 위반할 때가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살고 싶지 않고, 원수된 채 믿고 싶지 않고, 원수된 그런 예배 생활, 원수된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을 합니까?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안 살아갑니까? 살아갈 때가 솔직하게 우리끼리니까 이야기합시다. 이 방송을 또 유튜브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건데요. 그분들도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원수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면서도 삶은 하나님과 원수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믿음 생활한다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제가 참 이렇게 20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안수 받을 때 주님, 저 정말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는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정말 눈물 흘리며 안수를 받았지만은 2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돌아보니까 나는 처음에 안수 받을 때 그 기도의 삶이 내 안에 이어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많은데, 하나님 주신 사랑이 많은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삶의 정말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정말 그렇게 항변하고 싶은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은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붙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누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누구 가운데? 나 가운데. 누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 가운데? 믿음의 사람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을 자꾸 쳐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소욕은요, 바로 자기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이 육체의 소욕이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바울처럼 살고 싶은데,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주는 자가 되고 싶은데 우리 육체의 소욕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받는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육체의 소욕은요, 자꾸 자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하늘의 기준, 하늘의 생각은 뭐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내 궁핍이 강도같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그 자리에, 영적인 잠의 자리에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는 함량 미달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자격 미달인 그런 우리들, 목사님, 저는 감히 하나님 앞에 정말 목사라고 하기에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저 자신을 향해서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자수가 내도 목사라고 그러냐, 이럴 때가 많은 거예요. 문득문득 제 안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 안에 아직까지 죽어지지 않은 부분들, 아직까지 천해지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격 미달인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방송은 저를 미화시킨지 몰라도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은 저는 저 자신을 향해서 돌아볼 때는 나는 이렇게 함량 미달인데, 자격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한 것은 회개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겁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 여러분, 이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이, 육신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될 것만 같은데, 이렇게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없을 것만 같은데,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만 같은데,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답다 종종 생기잖아요. 저도 목사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전부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거 착각일까요? 착각 아닐까요? 자, 야고보서에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 말 그대로 죽으면, 영적으로 죽으면요, 하나님 나라 실컷 우리가 예배드리고 실컷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찾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영적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믿음 생활은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오늘 대단한 일 못해도요, 오늘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은 내 손 잡아주시고 내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량 미달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 예수 그 이름의 권세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의 말에 의하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그 인생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 살게 된다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몸에, 내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가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가 유익한 그런 믿음 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생각, 망령된 그 생각들을 전부 하나하나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이제 예배당에서 나갈 때에 여러분 생각이 어디에 붙들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망령된 생각, 허탄한 생각에 붙들리기가 얼마나 쉬운지 곰곰이 생각해,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에 정리를 해서 한번 돌아보세요. 나 어떤 생각했지? 망령된 생각 안 했나? 허탄한 생각 안 했나?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신화를, 망령되고 허탄한 거 버리고 그리고 어디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
자, 7절에도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8절에도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왜 경건에 이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8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왜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경건은 범사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건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이거는 범사에 매 순간 이 경건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인생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건된 삶이 우리의 범사를 유익되게, 축복되게, 그렇게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도하는 제목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저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경건을 쫓아가기가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잘 안 된다니까요.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매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복잡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만 바라보고, 오직 한 곳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만 생각하는 그런, 이제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좀 단순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실은요, 복잡한 게 이제는 싫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뭐 계란, 지금 뭐 닭사료, 사실 생각해 보니까요, 살 때는 막 뭉태기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사료를 지난번에 200만 원어치 샀어요. 세상에 사료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뭉태기 돈 주고 샀죠. 며칠 전에 가가지고 81만 원어치 한 팔레트를 샀어요. 살 때는 한 팔레트인데 팔 때는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이게 본전이다, 적자다, 손해다. 손해. 예. 우리 육신적인 생각은, 표면적인 생각은 분명히 손해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손해도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안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저 안 팔리면 심습니다. 지난주에 얼마나 많이 심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제가 지금 심은 거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서 복 받는 걸, 그 삶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성경대로 살고 성경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 내 성경대로 살았는데 그래 살면 망한다.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만 하고 그래 살면 망한다. 여러분, 때로는 사단은 그렇게 속삭일까요? 그렇게 속삭이지 않을까요? 너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너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열심히 일할 때는 일해야 돼. 농사는 때가 있어. 그렇게 속삭일까요? 안 속삭일까요? 속삭인다니까요. 그 속삭임에 빠져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요, 끊임없이 우리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기회는 다음에 또 있다고. 기회 다음에 또 있다고. 지금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지금 예배 안 드려도 된다고. 하나님 눈 감아 주실 거야. 여러분, 그건 누구 생각? 내 생각이고 땅의 생각이고 사단의 생각이라는 거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그 마음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 주일이라는 그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는 인생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정말 이 주일은 내 인생의 마지막 주일이다. 이 마음,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그 사람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뭐 대단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기준일 때가 많기보다는 내 기준,
여러분, 저는 오늘 중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신앙생활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내 기준의 생각들, 제가 이번에 방송을 찍으면서 1년에 관련돼서 좀 서운한 것도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들이 저 안에 굉장히 많았던 게 뭐냐면, 방송 찍으러 그 스튜디오 올라가기 전에, 그 CTS 본사 가기 전에 하루 전날, 내일이 방송 스튜디오 촬영하는 날인데 이제 제가 하도 무슨 전화도 없고 그래가지고 물었습니다. 내일 어떻게 그 아내랑 같이 올라가면 되죠? 이랬더만은 아니요, 사모님은 올라오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혜림이가 지 엄마 입으라고 옷도 이렇게 사가지고 보냈는데 사모님은 오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오라? 이게 뭐냐? 아니 좀 그렇잖아요. 같이 이제 저보다 앞에, 원래 저 먼저 찍고 신라교회 목사님 찍기로 했는데 신라교회 목사님은 그 남편 오집사님하고 같이 오라고 그랬고, 근데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할 줄 알았는데 사모님은 오지 마세요. 이유가 뭐냐 물었더만은 목사님은 이번에 촬영할 때 원맨쇼처럼 했대요. 목사님 혼자 거의 촬영을 다 했대요. 그러면 네가 좀 찍지 속으로 그 생각도 했는데, 자, 그래서 저는요, 어쨌든 아니 방송이 내일인데 그걸 왜 내가 물을 때 지금 이야기해?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CTS 경북지사장 장로님에게 장로님 저 내일 안 갑니다 그랬습니다. 카톡에다가 안 갑니다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죄송합니다 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고민을, 갈등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 내 기준의 생각은 너 가지 마. 너 펑크가 뭔지, 방송 펑크가 뭔지 한번 내봐. 내 기준은 그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몇 시간 안 돼서 그래, 일반 메이저 방송에는 촬영하러 와도 3사람 4사람 붙어가지고 촬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원이 그 동원이 되지만은 우리 복음방송 종교방송은요 참 환경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직원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요, 바로 그게요 하나님 기준이고 하나님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종종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내가 하면, 내가 회장하면 잘할 것 같은데, 내가 여전도에 회장하면 잘할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들이 종종 착각하는 게 바로 이런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하는 거 보면 못 믿었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말은 무성한데, 그래서 내가 하면 정말 잘할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할 때 어떻습니까? 나 역시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교회 봉사는 내 머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뭐로 하는 겁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청소하는데 왜 내만 청소해야 돼? 다른 사람 재정부도 안 하는데 왜 내만 재정부해야 돼? 은혜가 없으면요 모든 게 다 불평이에요. 은혜와 감동이 없으면요 우리 안에 뭐만 늘어납니까? 불평만, 말만 무성하고 불평만 무성하게 자꾸 자라가는 거예요. 밭에 분명히 심은 건 고추를 심고 감자를 심고 고구마를 심었는데 그것보다 더 빨리 자라는 건 뭐예요? 풀이라니까요. 키가, 감자가 클까요? 명아주가 클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안에도 분명히 오늘 말씀을,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의 비료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말씀이 더 자라날까요? 은혜가 더 자랄까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믿음의 예배를 드리면서 육체의 소욕은 죽어지고 영의 생각이 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분명히 받는 것은 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내 안에 자라는 건 뭡니까? 악독과 시기와 계율과 분냄과 당짓는 것, 불리함, 이런 것들만, 이런 게 왜 이렇게 많이 자랍니까? 분명히 이게 왜 그래요? 정답은요, 밭에 풀씨를 받으면 그렇대요. 풀씨를 많이 받아 넣으면 그 다음에 풀이 많이 나고 하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할머니요, 대표로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풀씨 많이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네, 할머니 오늘
씩씩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말이야. 풀씨를 많이 받으니까 다음 해에 밭에 풀이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요, 하나님 원하는 씨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씨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씨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씨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섬김의 씨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받으라는 건 안 받고 실컷 강단에서 섬김과 감사와 정말 기쁨과 화평과 화목 이런 걸 전하고 심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자라나? 하나님 원치 않는 거, 여러분 나도 원치 않는 건 내 밭에 원치 않는 거 명아주가 자라고 뭐 쓸데없는 것들이 더 자라더라는 거야. 내 안에도 쓸데없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자라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됩니까? 호미로 긁어내든지 풀약을 치든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뿌리고 바르고 덮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닐 멀칭을 왜 합니까? 풀이 안 자라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악한 것이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적으로 비닐 멀칭 비슷한 게 뭡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가 멀칭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덮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피의 권세를 힘입어야, 그분의 이름에 능하심에 붙들려야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악한 것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요, 우리가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계속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그럽니다. 교회 안 가려고 하니까, 경상도 말로 할게요. 방송을 듣는 분들 이해를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안 가려고 하니 찜찜하고 여러분, 예배는 찜찜하지 않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예배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이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삶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인생을 남은 생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기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시간이 제가 억지로 안 하렵니다. 제가 원래 50분까지 설교하는데 저 여기서 마치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건 오늘 다 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찬송합시다. 우리 같이 찬송할 때에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가 아니라 내 임금 예수 그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우리 이렇게 고백 드리면 좋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은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널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님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 없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와 어떤 고난과 어떤 중차대한 일 앞에서도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매번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내 기준을 버려야 된다는 것,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 내 육의 생각을 전부, 내 육체의 소욕을 전부 버려야 된다는 것. 그래야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그래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고, 그래야 미리란 다섯 처녀의 자리에서 옮김을 받는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기준의 것은 전부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앞에 드려진 귀한 물질들이 목사 한 사람 먹여 살리는 데 쓰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생명들 살리는, 귀한 영혼들 살리는 데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들어지고 정성이 들어지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을 죽이며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 내 기준에 그 신앙을 내려놓기를 원하며 하늘의 기준을 따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바꾸고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주님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 시작되는 한 주간의 일상의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